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앞부분까지는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였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더 비참하였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도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죽는 심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서 패하였는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사사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때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사사기 시대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 첫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앞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죄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전쟁의 결과는 패배로 남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3천 명이 죽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도자 중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에서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인 모습이고 그 결과가 패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하였을 때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져야 됐는지 그렇게 슬프더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은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패하였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져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의 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금 사사기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후에는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앞에서 모여듭니다. 그 모여서 사무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과 엎드리지 않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방법, 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점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나가고자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블레셋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는 그룹이라는, 꼭 천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천사라고 보면 천사가 날개로 그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모습을 속죄소가 보여주고 있고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언약궤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상징의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100%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만 있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크게 기뻐하였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3만 명이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고자 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르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듣지 않은 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바로 형식적인 믿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있는, 성당에 있는 조각상들을, 성상을 없앴습니다. 십자가조차 없앴습니다. 원래 이 조각상을 교회에 두었던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조각상을, 교회에 있는 조각상 성상을 우상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우상으로. 왜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점 그 조각상이 우상이 되고 그 조각상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조각상 성상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사실 본당에 십자가를 잘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형식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 헛된 신을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너희 마음에서 버리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자 하더라도 그 승리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정함이 없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힘들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 안에는 헛된 이방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삶의 승리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주인은 누구인가? 너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헛된 우상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서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실망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도 서지 못하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런데 말씀 보기가 너무도 힘들고 기도하기가 너무도 힘든 혹시 여러분, 그러나 잠잠히 묵상하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대답을 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우리 한 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